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30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코넬리아 마크가 쓰는 완벽주의의 작별고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완벽한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경집사님 완벽하십니까? 네,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네, 뭐 대부분 그 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완벽한가? 물으면 아니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더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적어도 몰래 바라는가? 라고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속으로라도 깊은 마음 가운데서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인간에게 완벽할 수 없죠.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완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3일간 제가 7번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2번의 강의를 했고 2번의 수련회 장소 방문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를 정도로 3일을 지냈는데 7번 설교를 하고 2번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면서도 설교도 강의도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답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제 내면의 깊은 곳에선 완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그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활동만으로 자신을 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책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완벽주의자는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기에 삶에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게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는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나누지만 사실은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엔 총 613가지의 율법이 제시가 됩니다. 613가지의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봐야 아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어졌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도록 알려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구원이 취소되느냐?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율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지킬 이유도 없고요,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시작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느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가 목사님 11조 내는 것이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 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그건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딱 나누면 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기명 헌금을 하고요, 입구에서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은 내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죠.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헌금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수입의 11조는 무기명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분들은 주민번호를 써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에 11조를 보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요, 11조를요 구제 및 선교 헌금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선교지나 다른 교회에 보내실 거면 11조와 선교 헌금을 함께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11조라는 게 지금 시대는 되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시대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과 돈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좀 나눌 겁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두게 될 곡식과 열매는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소나 양 역시도 10번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의 10분의 1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모든 것 중에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일부를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일 중에 하루, 그렇죠? 7년 중에 1년, 7년에 7번의 희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레위인, 모든 곡식과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10분의 1.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달라고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주어진 인생이니까, 구원받은 인생이니까,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전부를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인간이요 범죄한 후에 나타난 인간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통제 욕구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자기 머리 안에 둡니다. 계산 안에 둡니다. 예외가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최근에 끝난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죠. 앞으로 읽어도 꼭 제가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 우영우라는 사람이 김밥만 먹습니다. 왜 김밥만 먹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 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상 밖의 일, 작은 변화에도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변화는 싫어하고요,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지극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어떤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역시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90%, 95%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00%를 추구합니다. 100%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권력이겠죠. 권력은 나누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딱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권력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된 본성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게 민주주의고요. 그걸 막으려고 한 게 삼권 분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100%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내가 100%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내가 100% 된다는 것, 그 일에 대해서 100% 된다는 것, 내 앞에 주어진 것에 대해 100%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죠? 그건 죄입니다. 근데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죠. 죽음이고 단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불안하고 두렵고 더 힘을 주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요, 100%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잔인해집니다. 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녀를 100% 단절하려고 통제할수록 단절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100% 통제하려고 할수록 관계는 깨어집니다. 돌려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무엇인가를 100% 통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분의 1은요, 11조라는 개념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1조는 우리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를 대신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면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를 달라고 하시겠죠. 근데 10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태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전부를 드렸다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하게 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시간, 재능, 능력,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11조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고 감사의 장치입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를 두시죠? 선악과를 두십니다. 선악과를 두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공급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기억할 때 인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기억할 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 사건, 상황, 일,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겠죠. 그 말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대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함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선 선악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11조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수록,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수록 우린 이 세상과 사람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의 11조를 이야기하시는 건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11조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처음은 무엇이냐? 물질의 11조부터 시작하겠죠. 물질의 11조는요, 물질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질의 11조가 안 되면
다른 것들의 11조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의 11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이 많다고 자유한 줄 아십니까? 돈이 없다고 물질에 매이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돈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척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죠. 뭐냐면 돈이 없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돈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부터 자유함이 생겨요.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을 여러분이 겪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을 가장 어리석게 겪는 사람은 뭐냐면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겪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돈을 더 벌어야지 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는구나,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에게 겨놓고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요. 그건 고난은 그냥 삽질한 거예요. 고난은 그 대상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11조를 하나님이 내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 안 했을 겁니다. 400년간 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종이 무슨 소유가 있겠어요?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놓고 불평한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결국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을 거예요. 왜? 노예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예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려고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거죠. 자, 여러분 물질 11조 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입에 11조 하십니까? 못한다면 그게 왜 어려우십니까? 왜 불편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에 매어 있는 건 아닌지, 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이 옳다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 부분이 불편하고 어려운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풀어갈 방법이 나옵니다. 물질이 11조가 되면 하나님이요 다른 영역의 11조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겠죠. 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시간의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본문 바꿀까? 목요일 금요일까지 고민했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많고요,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 많고요, 말씀을 준비하면 거기에 준비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시간의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알았어요. 저는 시간의 영역에서는 제가 하나님이에요. 100% 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 안에서 모든 시간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100% 나로만 가득한 시간이 제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11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물질의 11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수입의 10%입니다. 시간의 11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10%입니다. 능력의 11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능력의 10%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00%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10%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을 만드십니다.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건강과 자녀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골프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들어간대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대요. 다 가졌어요.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해요. 안 돼요. 근데 그 영역을 통해서 뭐를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을 만듭니다. 내 삶의 11조의 영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립니다. 결국 11조는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나 표현해 볼까요? 내 삶에 어떻게 하지 않는 영역,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겠죠. 그렇죠? 이 땅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스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자리에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또 우리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곳이에요. 내 생각이 100%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나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100% 내 계획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뜻은 안 보여요. 100% 내 힘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마무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계획으로 100% 가득하지 않도록 물질의 11조를 드리며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능력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100%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찬 사람에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뭐만 있는 줄 아세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만 있습니다. 왜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과 초조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은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돼요. 다행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100% 자기에게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희망과 기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 삶에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희망과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10%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적이 일어날 여지가, 그 여지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대함과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안함과 두려움과 다행이다 그 말만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11조를 시작하십시오. 물질의 11조 시작하십시오. 시간의 11조 시작하십시오. 능력의 11조 시작하십시오. 아예 하고 있지 않다면 1%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10% 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가면 돼요. 물질의 11조 드리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제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1%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 영역,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영역,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전 제 삶의 11조를 이렇게 되짚어 봤습니다. 물질의 11조? 뭐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았으니까 11조를 내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11조. 네, 뭐 강의 나가죠. 강의 나가면 강사를 받습니다. 근데 시골이나 지방이나 어려운 곳에 갈 때는 강사비를 받지 않고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주신 능력이니까 나누는 거죠. 또 아울리치도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아울리치를 가기도 합니다. 능력의 11조도 드리죠. 근데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건 시간의 11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 말씀 전하지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맥시멈 잡아서 6시간 반이다. 맥시멈 잡아서. 그리고 나서 시간을 빼고 나니까 1050시간이더라고요. 1050시간의 10분의 1은 105분이에요. 105분이면 1시간 45분이더라고요.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근데 내 진짜 자신이 없다. 시간의 11조 계산해 봤더니 1시간 45분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평상시에 성경 안 읽으셨어요? 아니 말씀을 준비하고 뭐 하려고 읽는 시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나의 어떤 걸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1시간 45분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더라. 그 시간을 준비하려고 한다. 너네들이 기도 좀 해줘라. 아빠가 사실 자신이 없다. 아빠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일이 밀려올 것 같아서 사실 걱정된다. 너희들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주저하다가 토요일부터 다음 주 일정을 짜거든요. 일정 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1시간 45분을 통으로 못 드리겠더라고요. 일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1시간 또한 45분 시간 이렇게 나눠서 시간 일정들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며 내어드려야 될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대함과 희망이 주어집니다. 왜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6시까지는 모든 공부를 멈추라고 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00% 완벽하게 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물질, 능력, 관계.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시고 풍성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내 입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부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100%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10%를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사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삶을 지난 시간들 돌아보며 나의 인생이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죽을 짓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또한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100%가 되겠다고 발버둥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하나님 이것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걸음들이 아버지 앞에 있기에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기에 나 인생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 걸음들 가운데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놓을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는요 100%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요, 그래서 두렵고요, 그래서 삶의 무게가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삶의 어느 영역에 삶의 11조를 드리셔야 됩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능력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느 영역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1조의 영역을 드리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11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1%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내어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람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하나님 시간의 영역을 내가 내어드립니다. 속한 분 하나님 가운데 매어서 붙들려서 나의 머리와 나의 계산과 나의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 100% 나의 생각과 관계와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의 약속이,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네, 손을 내려놓으실까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죠. 요즘에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삶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럼 두 손을 드십시다. 그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기에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인생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 인생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사람이 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것들이 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 인생을 결정하시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메었던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잘 계신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나의 일은, 나의
나의 자녀는, 나의 비전은, 나의 미래는 주님의 것임을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자,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께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진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진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진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음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의 능력 바라보며 주의 생명을 바라보며 주의 공급을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자녀도 너의 것이라고 말하고, 미래도 너의 것이라고 말하고, 가정도 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가정과 진로와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붙들려 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선하게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